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뜻의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참 다정한 단어입니다. 가까이에 좋은 이웃이 있어서 오고 가는 정이 쌓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사진 한 컷처럼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동네 마당에 그 돗자리를 펴놓고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나와서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모기도 쫓고 그랬던 장면인데요.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애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또 어떤 아이는 엄마 무릎 빼고 자면 이렇게 부채질 해주던 그런 장면입니다. 무더위도 함께 식히고 이웃끼리 이야기꽃을 피우니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이웃 사촌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게는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 한 컷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골에서조차 이런 모습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웃 사촌이 되려면 대문도 열어야 되고 우리 마음도 이웃을 향하여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도시에 살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바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웃 사촌이 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웃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악의적 시험이에요. 교활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속셈을 갖고 접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전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시하던 그 유대인들이 중시하던 율법을 경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의 속셈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즉답을 하시지 않고 역질문을 하세요.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역질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사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왜 내게 질문하는 거요? 라고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지혜자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다양한 시험에 대해서 항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의 내용도 참 예리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을 했어요. 쉐마라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암송했거든요. 그럼 넌 뭐라고 암송했느냐? 이렇게 쉐마로 대답하시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뭐라고 암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교사답게 아주 27절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죠. 우리 2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아주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그 율법사가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세요. 행하면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율법대로 다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제에서 조금 비켜나가긴 하지만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행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100%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뿌리 깊은 내 죄성 앞에 절망하는 나에게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잖아.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하나님께 형벌받고 죽은 예수님이 계시잖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3장 20절 22절은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라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안 거예요. 내 이웃은 내 동족이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지. 라고 예수님이 답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저는 제 동족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에 모범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번 질문에도 즉시 답을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절 이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가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매우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피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목회자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거기서 나와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 제사장은 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살펴보지도 않고 피해갔을까요? 변명을 해주면 이렇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니까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변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보고 똑같이 피해서 지나갔어요. 역시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철저해서 보통 사람의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서도 그들은 마땅히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분명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측은히 여기면서 가까이 가서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한데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데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살펴보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아요. 문자적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 내고 스스로 난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모범적인 삶에 칭송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의에 집중하며 그것에만 충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가기만 한 이 종교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보입니다. 주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에 충실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 성실히 일하며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입니다. 이런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정도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 성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생활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삶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은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부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생명 없는 종교인처럼 살 때도 참 많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한 경건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3절로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요? 함께 교류할 수 없는 민족적 멸시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예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길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유대인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환난당한 유대인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긍휼을 베풀m에 있어서 그 불쌍히 여김에 있어서 어떤 경계라든지 편견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반면에 율법 교사는 항상 경계선이 있고 편견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을 골라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그의 경계와 편견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경계와 편견 없이 누구나 돕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핵심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떡하지? 그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가까이 가게 해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해 주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쉴 새 없이 섬겨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이렇게 쉴 새 없이 섬긴 다음에 그는 가던 길을 멈춘 것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시간을 냈습니다.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거 내어줘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줍니다. 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시간, 물질, 에너지를 내주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죠. 순수하게 자기 것을 허비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더구나 원수처럼 지내는 유대인임에도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순수한 동정심으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주며 돌봅니다. 근데 35절은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를 돌보느라 하루를 주막에서 보낸 후에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정말 헌신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과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들끓는 긍휼 때문에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결국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받게 하시면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신 거죠. 긍휼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이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도 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에 의해서 우리 삶은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영원히 죽어가던 우리를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살려내신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주 예수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는 속으로 무척 당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리한 질문을 하시죠. 우리 36절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사랑,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구원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과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선한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나 라는 자기 중심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라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최고의 선한 이웃이 되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요.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을 찾아봅시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갑시다. 경계도 없이 편견도 없이 누구라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야 그 형편과 마음을 알게 되고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실제적인 헌신과 허비를 해야 합니다. 환난당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기꺼이 내 것, 관심, 시간, 물질,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려고 추수감사 축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초대 카드와 초대 선물까지 다 준비한 거 저기 보셨지요?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고 그동안 기도해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사랑의 관심과 시간을 내줍시다. 그래야 진정한 선한 이웃인 주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크다. 상이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저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도 받은 사랑을 따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사랑하여 주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줘야 하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